주님의 마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고 특히 복음망대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망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재용 목사 말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몇 %요? 100%. 꼭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망대. 그럼 다음 주는 제목이 뭐겠지요? 복음망대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망대.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는 복음망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 가운데 구약에서는 특히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전 건축이란 게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역시 달라도 다르지요. 그 중심에 늘 무엇이 있느냐가 다른데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살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되고 기뻤을까요? 건축 기간은 7년이었고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다 지어진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기게도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죠. 그동안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기다니기만 했었는데 드디어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얼마나 군중이 많이 모였던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찼고 성전 밖에도 엄청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구름이 가득히 내려서 제사장들은 허리를 펴고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수천 수만의 백성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감동과 감격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고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이후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참 감동되는 본문이죠. 심지어는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 응답으로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부귀영화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망대를 세워가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율법으로 금기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아내가 몇 명이었죠? 일단은 1000명이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음망대로 시작했다가 결국 사단의 망대로 인생을 마무리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도다. 처음에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갈수록 창세기 3장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사단의 계략. 사탄은 어떤 계략으로 우리가 복음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할까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 계략에 빠지면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윤 목사님 메시지를 보니까요, 오늘 요 사단의 계략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어째 오늘도 똑같을 거. 매주마다 그걸 제가 생각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 세 가지는 타락한 사단이 처음부터 감옥에 지옥에 들어간 날까지 전 인류를 똑같은 계략으로 무너뜨립니다. 첫째, 나 중심.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준이 나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체질이 잘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이러면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나 중심에 잡혀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틀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남 탓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일도 하기 싫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주일이고 뭐고 내팽개치거나 대충 해버립니다. 나 중심을 쉽게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정말 갱신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정말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나 중심을 아주 쉽게 이기게 되죠.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내 것을 내려놓질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두 번째 사단의 전략, 네피림 중심.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네피림 중심으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오직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가정 못 지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가정 살립니다. 오직 교회 해야 가정 살린다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런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망대를 쌓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음 위에 살다가 기쁨으로 우리는 파송하고 또 본인은 파송받고 그러면 참 기쁘겠는데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네피림 중심으로 살다가 언제쯤 나갈까 하다가 결국 나가게 되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단의 망대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벨탑 중심.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불타고 없어질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을 위해 탑을 쌓아가는 사람을 바벨탑 중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죠. 나 중심, 네피림 중심, 바벨탑 중심, 이 세 가지로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단한 용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였죠.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 가면 주인님 나병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가 가져갔던 예물이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자 그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에게 와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기가 아프십니까? 저기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지는 않고 강물에 몸 담그면 낫는다고 하니까 나아만은 존심이 상해가지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 병 안 나아도 좋다,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돌아가자 라면 말머리를 딱 돌리는데 지혜로운 종이 와서 달랩니다. 주인님, 저 선지자가 내놓은 처방전이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강물에 몸 담그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종이지요.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지도자가 정말 부럽고 복이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고쳐봐라. 그래, 내가 그래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니까지 이렇게 선지자가 이랬는데 180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 종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는 17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그럽니다.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정도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8절.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즉 아람 나라의 왕이죠, 나의 왕께서 우상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할 때 나도 평상시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데 이건 오래된 아람 나라의 규칙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이 맞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는 가져왔던 예물을 엘리사 앞에 내놓습니다. 엘리사는 단번에 거절했죠. 이유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겠다는 자의 예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어마어마한 예물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이고 웃자고 저 귀한 걸 주인이 받으면 그 한 10분의 1은 내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웃자고 아까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아만 뒤를 쫓아갔지요. 나아만이 가다가 보니까 게하시가 오거든요. 무슨 일이냐 묻자 게하시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2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당신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더이다. 그러자 나아만이 너무 기뻐서 아니 내가 은 2달란트를 줄게 하면서 은 2달란트를 자루에 넣어주고 옷도 2벌을 챙겨서 그에게 전합니다. 게하시는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깊은 곳에 감추어두죠. 하나님도 모를 만큼 깊이 감추어둡니다. 그리고는 입 싹 닫고 자기 주인 앞으로 오는데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자 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즉 내가 그의 예물을 안 받았던 그 이유를 왜 모르느냐? 지금이 어찌 그 은을 받을 때며 어찌 그 옷을 받을 때냐? 그렇게도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몰랐더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게 되리라. 그때부터 게하시의 온몸에는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못 벗어났던 나아만과 영분별을 할 줄 몰랐던
또 재물에 속은 게하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못해도 금세 사단의 망대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심의 영적 상태에 머무른 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엘리사처럼 영의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바뀌지 않는 자신에게 지쳐서 포기한 채 네피림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바벨탑 중심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의 망대에 쌓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망대를 쌓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망대. 이번 주간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망대, 이걸 예수님이 쌓고 가셨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냥 죽었다 부활하셨으면 일주일 만에 그냥 가시면 될 것을 주님은 다시 불러 모아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여기서 힘을 얻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망대입니다. 즉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의식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에 가 있는 렘넌트에게, 또 해외에 가 있는 렘넌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죠. 참다행히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늘 임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닌데 광야인데 영적으로 걸어가던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힘들게 하지 못할 만큼 복음으로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그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복음망대인데 이것은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운동으로 퍼져나갈 것이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내 집 앞에 청소하는 것보다 청소 운동 일으키면 온 나라가 새마을 운동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접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전 성도 영접 운동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서 빠져가 아니라 전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첫째로 복음이 먼저 나에게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옥토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 운동.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망대 첫 번째입니다.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밭 깊숙이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농부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도 잠들 때도 그 보화가 생각나고 일을 할 때도 보화가 생각나고 아마 24보화 영적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그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 잔머리 총동원했을 것이고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라도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보화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큼 복음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갈보리산의 예수가 모든 것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전혀 고민이 안 될 만큼, 사람 때문에 시험이 안 될 만큼 복음이 나를 미치게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반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반석망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에 걸려 넘어지고 저 말에 시험 들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좋은 복음을 받아놓고 별 쓸데없는 것에 휘둘리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람 못 넘어서면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애써서 넘어서려고 하면 더 힘들죠. 그러므로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는 전략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느 날 복음이 보화로 딱 발견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뀝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요. 이것을 보고 옥토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다 보면 나를 복음으로 살리면 운동이 일어나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면서 확산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누룩운동이라고 합니다. 누룩은 어떤 일을 하죠?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자루 안에 있는 서말의 가루가 그 누룩 하나로 완전히 전체가 부풀어온다라고 했죠. 복음이 내 속에서 발효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을 드세요. 복음이 익어가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발효가 되기 시작하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어시장에 자주 나갔었는데요. 그 새벽에 아버지 출근하실 때 뒤에 자전거 타고 겨울이면 깜깜합니다. 자전거 타고 한 40분을 쭉 가면 어시장에 도착합니다. 한겨울 아침 정말 부둣가는 춥습니다. 손이 꽁꽁 옵니다. 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옥수수 빵을 팔았었는데 그 옥수수 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이게 만든 빵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냄새가 기가 똥이 찹니다. 배는 더 꼬르륵 하죠. 한 번씩 아버지가 사주시면 그걸 정말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술빵이라고도 부르죠. 누룩이 발효되어서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내 속에서 복음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내 주변으로 확산되고 퍼지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내 주변에 이런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지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은 나를 점점 더 자라게 합니다.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나는 더 자라죠.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운동이 지속돼야 합니다. 자,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옥토운동. 이게 운동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영향을 주고 확산되죠. 누룩운동. 이걸 끊이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물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천국은, 이걸 주님이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설명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원하는 자는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고 원치 않는 자는 시간표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살고자 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좁은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아예 마음을 먹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인데 그런 자는 이 운동 속으로 인도하고 원치 않는 자는 시간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제자 강조합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살펴보세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소수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다수는 그 바람의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할 줄 아는 자요. 다른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사는데 소수는, 제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줄 아는 자요.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물 운동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운동,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망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40일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40일을 하라는 말은 감람산에서 주님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집중하는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집착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분열 상태가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만, 믿음 좋은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특히 새가족과 렘넌트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될 만큼 복음에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강단 속에는 교회의 방향과 기도 제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방향과 기도 제목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한 예배 시간에 30분만 설교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강단의 속에 있는 교회의 방향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기도 제목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교회 방향에 맞출 필요가 전혀 없고 다른 교회 기도문을 가져올 필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내가 몸담은 교회에 싫어집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하자고 하는 미션이 재미없어지고 반감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가고 싶어지고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강단 못하는 것 사단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강단 몇 번 보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적어놓은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교회에 세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케 하는 비밀이 바로 교회와 하나 되어 갈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교회와 하나 되는 비밀 중의 비밀이죠. 이것이 중요한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는데 결국 문제 있는 교회마다 똑같은 문제가 교회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따라가는 거 있죠. 8미션 중에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가지는 겁니다. 즉 복음과 강단이 흐르지 않으면 그 성도는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교회에 순종하며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사실 설교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대구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구 교회에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수년 전부터 138 팀이라고 생긴 모양입니다. 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래도 의도는 좋습니다. 138 팀이 모여가지고 본부 유목사님 메시지, 주일 임마누엘 1부, 2부, 토요일 있는 거 전부 다 집회 있는 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주중에 누리자고. 좋죠, 의도가. 그러나 강단이 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댑니다. 유목사님을 핑계대는 거 있죠.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웠는데 또 본부가 어떻고. 여러분, 본부는 그런 말 없습니다. 본부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 본부는 개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유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복음 하시는 이유, 전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제 팔을 흔들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세계복음을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세계복음을 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훈련받아서 개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 있죠. 교회가 사는 비밀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제일 매개체는 강단입니다. 그 교회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해 강단이 저 어린아이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모임에는 강단이 1순위가 아닙니다. 만일 거기에서 138 기도 제목 나왔더라도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나온 138 기도 제목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조직이든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이걸 모르는 거 있죠.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유목사님 어떠고 본부가 어떠고 교회 관이 엉망인 거 있죠.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다른 게. 결국에는 그러면 유목사님 교회만 살고 개교회는 다 무너지겠죠. 제 설교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해줘? 하고 내하고 안 맞다고 가버리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살릴까라고 돼야 합니다. 제가 만일 대구에 부목사로 있었으면 제대로 한마디 했을 게인데 딱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라고. 당신이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사람 잠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런 눈을 가진 자 없는 거 있죠. 제가 아는 신실한 몇 분 중자분들도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모임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지혜롭게 인도하는 그 여자입니다. 하여튼 뭔가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이 있으면 늘 그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강단부터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정훈 목사의 지도와 교정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안디옥 교회 김성호 목사님 지도 받으실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지도 받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에게 가보세요. 너희네 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라 하실 겁니다. 그분은 교회관을 아시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그는 안 하고 다른 게 하는 거 보니까 보이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자기 자녀가 서울에 다니는데요, 그 교회에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시스템 와 마음에 든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늘 기도를 그것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못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특히 어른들을 볼 때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걸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중직자가 그렇게 한다면, 중직자가 강단 중심으로 못 가면, 목사의 지도와 교정을 못 받고 자꾸만 다른 교회 본다면 중직자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개념입니다. 중직자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죠.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중직자 되면 안 돼. 이 욕을 한 게 아니라 실존을 이야기했거든요. 삐져버리는 거 있죠. 중직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강단을 살리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원단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원단 메시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거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과 강단에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데 좋은 게 있으면 제게 가져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좋네요. 그럼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강단은 안 타는데 다른 걸 새 가족에게 주고, 교회는 안 따라오는데 다른 것을 또 주고, 그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찌됐든 교회 강단과 원단이 그대로 온 성도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해야 할 것 두 번째, 서밋을 향하라. 이 말은 바닥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바닥으로 살 필요가 없지요. 첫 번째, 영적 서밋 향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 서밋을 향하라. 잘 안 되니까 향하는 겁니다. 정상을 향하여, 특히 영적으로, 즉 삼위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서 늘 힘이 있고 늘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393 기도 누리고 8미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최고의 인생입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을 향하라.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면서 월급 받지 말고 1%와 0.1% 도전하며 칭찬받으며 사는 것인데 유일성 누리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일 잘합니다. 참 그거는 제가 하나 자랑할 만하죠. 어딜 가도 전 자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 잘한다고. 어느 모임을 가든 칭찬받죠.
만일 그리 되면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는 여러분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 유일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찌질하게 살다가 욕망 먹고 살아갈 뻔했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만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한 가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복음성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조금이라도 묵상하세요.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성경을 안 읽으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다락방, 유목사님 메시지, 강당 이거 막 보는데 성경은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짙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할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안 그럽니다. 삐지고 그냥 딴 데 가버리지.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버렸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봐도 한 20, 30년 전에는요 좀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이게 쉬웠거든요. 이제는 안 그럽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사가 좀 조용해라 왜 이리 시끄러워 교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 그냥 사는 거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파수망대 세운다? 꿈도 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만일 성경에다 나를 노출시키고 있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게 쉬웠을 텐데 말씀이라는 잣대가 없으니 나 중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읽든 여러 장을 읽든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모이면 포럼할 때 각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것도 좀 포럼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부터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로마서부터 계시록 빼고, 계시록은 너무 어렵거든요. 계시록 도전하실 분은 뭐 도전해 보시더라도 계시록 빼고 요한 3서까지, 유다서입니까? 계시록 앞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평소에 성경을 읽어오던 분은 그대로 계속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로마서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복음망대 세우는, 특히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망대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